고린도전서 14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금문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금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변형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손들을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끝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가 이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아이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표적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그리할 자는 너희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대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교회가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너는 너희에게 말을 만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다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마귀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고린도 14장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드러낸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좀 많이 시끄러웠는지 오늘 이 본 말씀 보면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관한 말씀을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 말씀을 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은 교회에 방언하는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 교회 들어오면 기도하면 방언으로부터 시작해서 방언으로 끝날 정도로 그렇게 방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나오신 분들 중에 방언 은사를 받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옛날에는 참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면 은혜 받지도 못하고 능력 받지도 못하고 성령 받지도 못하고 그리까지 핀잔을 두고 너는 방언도 못하냐고. 제일 싼 게 방언인데 그것도 못하냐고. 그렇게 야단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방언을 받지 못하면 그 구원받지 못한다는까지 가버렸던 한 그 교단의 모습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것이 그런 말들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이 방언 기도가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방언 기도나 예언 은사나 이 모든 것 다 어떻게 보면 참 필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겠어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읽으면서 갑자기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과유불급이라는 말 있잖아요. 과유불급. 무엇인지 지나치면 항상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오늘 제일 마지막 절에 딱 결론 내려놨죠.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방언의 은사나 예언 은사나 교회 모든 은사들은 사실은 정말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시느냐? 꼭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해야만 그게 은사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다 은사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가장 최고의 은사는 방언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사랑의 은사입니다. 이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다른 거 다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은사들이 하나님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 또 은혜의 관계, 축복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왜 은사를 주시는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왜 은사를 사모해야 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사모하셔야 됩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모든 은사들은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을 사모한다고 해서 다 주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셔서 교회 덕을 세우고 질서 있게 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예언과 방언의 은사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언보다도 방언을 많이 한 이유가 뭐냐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신비스럽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말이 아니고 천국 방언을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야 저거는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능력을 많이 받았고 그래 신앙생활 하면 저는 참 신비스러운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방언을 사모합니다. 또 방언을 받기 위해서 막 연습하기도 하고 그렇게 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방언의 은사가 사실은 오늘 말씀 보셨지만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아무도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은 본인이 방언하면서 본인이 방언의 내용이 뭔지 모르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방언 기도하시면서 내가 방언하면서 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방언이 말하면서 본인도 뜻도 모르면서 뭐 굉장히 크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또 나타내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옛날에는 이 방언의 은사 기도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서 새벽에 와서 기도한 분 때문에 그분 때문에 아예 교회를 안 기도 안 하고 나간 분들이 많아요. 왜?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니까 그걸 계속 큰 소리를 하면 힘들거든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만약에 교회가 똑같이 다 같이 막 방언 기도를 막 했다면 여기 말씀처럼 누가 와서 보고 저 사람은 미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방언 정도 방언 은사를 받으면 그 방언의 진짜 방언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여러분 방언으로 찬송해 보셨습니까? 이 방언 찬송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이 방언으로 찬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또 방언을 기도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만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 사실 방언을 주신 위안은 다른 사람에게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해야 은혜를 받게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방언의 통역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하지 말라. 오늘 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차라리 하지 말라. 그 말아 할 정도까지 했다는 거죠. 그만큼 방언 기도 때문에 결혼교회가 문제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방언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예언의 은사를 받아달라. 이 예언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도 사실 지나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하되 방언을 한다면 만약에 누가 방언하면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통역의 은사를 주로 통역을 통해서 하라는 거죠. 그것도 세 사람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언도 마찬가지 세 사람까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방언을 하는데 누가 통역하면 그 통역하다가 다른 사람이 또 방언하다가 통역하면 먼저 하는 사람이 스탑했다가 다음 넘어가게 만들고 예언도 마찬가지 예언을 하다가 누가 예언 은사가 받아서 또 이야기하면 먼저 하는 사람이 스탑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그 방언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질서 있게 하라. 그런데 예언이나 방언이나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먼저 기억할 것은 예언이나 방언이나 모든 은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왜?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깊이 있게 기도하고 은혜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살 수 있고 내가 은혜 받아야 능력 받을 수 있고 내가 은혜 받아야 그 은혜 받은 가지고 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반드시 이런 모든 은사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특별히 드러나는 그 은사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뭐 이런 방언 때문에 예언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은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있게 관계를 맺고 그런 다음에 이 은사를 통해서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예언 은사를 통해서 이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게 주셨다는 거죠. 다 모든 거 다 한마디로 결론 드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일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영혼 구원, 한 영혼 구원하는 것, 한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20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도 은사를 주셔서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은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은사와 은혜가 없으면 참 심령이 메마릅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보아도 봉사해도 아무 감동도 없고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못하면 교회 생활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심령이 메마르지 않으면 우리 은혜의 마음속에 이 담비가 매일매일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그 은혜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데 힘이 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은사를 통해서 이 은혜를 통해서 모든 어려운 과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은혜가 많은 교회,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모두가 다 은혜 받아서 그 은혜 받은 가운데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리고 우리 가정에서 살아나고 모든 하늘들이 구원의 역사 나타나는 그런 자리가 되는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